할렐루야.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에 저도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홀쭉해졌다고 덕담들을 해주셔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남은 음식 다 져주시더라고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음식의 위력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식탁의 힘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같이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함과 동시에 셀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주방 기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교회 광고 시간에 주방 기기가 오늘은 고장이 났으니까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제 위에서 뭔가를 제가 예배실을 정리하고 나서 밑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집에 가셨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식사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분들은 셀 모임을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전부 집에 가버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음식의 위력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음식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참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음식과 관련된 배경 또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하고 싶은 이 환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욱이 음식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누군가를 초청할 때 그때 친구나 친척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까운 분들을 초청해서 또 다 같이 식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냥 그대로 읽으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 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뒤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혹시 너를 다시 청해서 내게 갚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역시도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법이고 또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가 나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환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대입해야 거기에다가 더 씌워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냥 글자 그대로 읽기 시작하면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환영이라는 말이 있고 환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환영을 사실 더 많이 쓰죠. 환영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첫 만남에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크고 깊은 개념입니다. 단순히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손님이 편안하고 또 소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살핌과 그리고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거나 섭섭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생기죠. 살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섭섭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섭섭하고 삐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계 속에서 사실 그 저변에 환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알게 모르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환대라고 하는 용어를 잘 쓰지 않을 뿐이지 환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많이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주의할 것, 그것이 뭐냐면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삐치지 않아요. 오랜만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사람 보고 등을 살짝 토닥여 주시면서 삐치지 맙시다. 삐치지 맙시다. 예. 너나 삐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환대가 아닐 때, 우리는 섭섭하고 삐치게 되는 거예요. 환대라고 하는 건 거래가 아닙니다. 환대라고 하는 건 계산이 아니에요. 환대는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환대가 아닐 경우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손님 접대라고 하는 이 사실이 틀린 것이 없고 문제가 없고 참 친절한 환대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계산이 들어있고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고 그 안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죠. 게다가 거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건 그들이 그 사람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하지 않은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그리고 또 저는 자, 맹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로 갚을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었을 때 다시 되돌려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되돌려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익될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환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환대 뒤에 맹대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중요한 함정이에요. 우리가 잘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환대라는 단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쌓아놓고 오랜만에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나오던 어떤 그 유대인 학자가 등장하더라고요.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재미난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환대라고 하는 걸 영어로 말하면 hospitality라고 하는데, 또 hostility라는 비슷한 단어는 적대감, 냉대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hostility와 hospitality를 합쳐서 hospitality라는 아주 복잡하고 평생 쓸 것 같지 않은 단어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환대라고 하는 것과 냉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합쳐진 단어를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 적대감, 환대, 또 냉대, 환대라고 하는 이것들은 분리가 되지 않고 섞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간혹 겪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환대하고 환영해주고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돌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우를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만나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가가 있을 때, 내가 돈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사업이 좀 잘못되고 그리고 돈이 없게 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더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더 이상 관계할 만한 것이 필요가 없다 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떠나가는 친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도와주고 더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더 그를 환대하는 것이 순수한 환대겠죠. 우리는 이 소비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이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장사가 되고 모든 것이 비즈니스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환대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비극적인 시대를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담겨져 있는 고귀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글로벌화 되면서 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했죠. 여러분들, 그런 나라들이 난민을 받아들일 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을 환대하는 국가가 있고 그들을 받지 않는 국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야, 저 나라는 참 착하다, 저 나라는 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뉴스를 보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 들여다보면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회 속에서 진정한 환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대를 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기대 속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 출석하게 된 교회가 있었어요. 외롭고 힘든 유학 생활이다 보니 더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평생에 손에 꼽을 만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저희 가족을 그 교회의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초청을 집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저희 가족을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교회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환대다운 환대를 실컷 받고 제가 학교를 옮기게 되어서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저에게 또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들이 저에게 베풀었던 그 환대를 제가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갚은 게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정말 선물이라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다 갚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갚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저를 잊었을 겁니다. 또 그분들을 제가 또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갚지 않는 환대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고 특히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년들, 유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뭔가를 갚았을까요? 갚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뭔가 인간적인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아마 저도 그 청년들을 많이 잊어버렸고 지금 한두 명 연락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도 저희 가정을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갚지 않는 그 환대의 고리, 그 고리라고 하는 것은 끊쳐지는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환대가 계속됨으로 따라, 그 됨에 따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환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환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걸 좀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맥락을 좀 같이 읽어야 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하는 배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 이 잔치상에서 상석에 앉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르던 그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돼서 못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죠? 주인이 길거리와 시내에 나가서 누구를 초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바로 나오는 초대의 명단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명단,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보지 못하는 자, 저는 자들을 초청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뒤에 24절에 가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종말론적인 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누가 초대될 것인가? 누가 응답하게 될 것인가?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초대되었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실천하며 살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석에 앉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은 그때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앉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맥락을 알아야 우리의 오늘의 말씀인 14절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고 의인의 부활할 때 영원한 날을 우리에게 맞이할 때 너에게 갚음이 있을 것이다. 너희도 갚을 수 없는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해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그 구원의 문제와 이 환대의 문제를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환대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환대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몇 날 몇 시에 영접기도 받았다고 하는 것, 영접기도 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환대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대를 내가 베풀고 있는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계산적이고 소비주의적인 그런 환대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문서 중에 클레멘트의 서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1600년대에 발견되었는데요. 클레멘트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서류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과 환대로 인해 노년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롯은 그의 환대와 경건으로 인해 소돔 심판 때 구원을 받았고 기생 라합은 믿음과 환대로 인해 여리고성 공격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개념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환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만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데 왜 환대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되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환대를 받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증거인 거예요. 단지 행위가 아니라 내게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행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환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가 서로 대립이 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지, 너희가 그렇지 않을 때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 그들의 섬김, 그들의 환대를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고 올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환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환대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행위로서의 환대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환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선교를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그 안에 어떤 계산이 들어있거나 어떤 동기가 들어있는 한 그 진정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환대받았어요. 내가 환대받았음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그 뒤에 지금 손익계산서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의 감격이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드릴 이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그때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지 4개월쯤 된 초임 목사였어요. 얼마나 싱싱하고 팔팔했을까요? 그죠? 그때는 좀 좋았는데, 그때 그 4개월 만에 제가 목격한 그 행사가 바로 바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바자회를 본 목사의 눈에 진짜 강렬하고 충격이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행사를 이렇게 치러낼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도전을 받고 또 충격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도왔어요.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막 접시도 나르고, 서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쟁반 강탈 사건이라고 하죠. 쟁반 강탈 사건. 여러분, 바자회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쟁반 아시죠? 바자회 하면 어디서나 튀어나오는 그 쟁반 있지 않습니까? 네모난 쟁반. 그걸 설거지하는 코너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쌓아놓으시면 각 코너에서 들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코너를 돕고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들고 옮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착하신 우리 땡땡땡 권사님께서 저쪽에서 저를 발견하시더니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에 들려있는 쟁반을 확 뺏어가지고 자기 코너로 가지고 가셨어요. 저 얼마나 무섭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쟁반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걸 막 오셔서 무서운 눈으로 그걸 확 빼들고 가지고 가신 거예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리 쟁탈전도 벌어져요. 그죠?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다툼들도 막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같이 손에 칼을 들고 계세요. 왜 바자회만 하면 그렇게 무서워지시는 거예요? 손님을 접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것들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해야 하고 시장도 봐야 되고 채소도 다듬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커피도 내려야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바자회 같은 그런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격 속에 거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손익계산서가 군데군데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그 사실에 오염되어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환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그 오염된 세상을 향해 맑은 물을 계속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의 증거들을 세상에 보여주어야죠. 그때 우리의 믿음도 다시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이고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셔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려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리고 선교의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그려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정한 환대를 세상에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환대받았음을, 우리도 구원을 얻은 사람들임을, 우리도 은혜 받았음을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길 잃어버린 사람을, 또 혹은 아프고 병든 자들을, 세상에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환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그 마음들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맑은 물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세상, 오염된 세상을 맑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려가는 모든 선교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